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번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님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백성들이 하도 죄가 관영하여서 이제 10절에 보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이제 심판할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원래 선지자,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일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면서 이 잘못된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될 때에 간구하여서 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발을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12절에 금식할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이것들로 심판할 것인데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죄를 상쇄할 수 없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것과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서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땡땡 해가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선과 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선이 그 악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선한 일을 많이 한들 그걸 뒤덮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 번제, 소제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다. 예레미야 너는 기도도 하지 말라. 심판할 것이다. 13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평강을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은 안전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내가 지금 칼과 기근과 이런 심판을 할 때에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다 칼과 기근에 죽어가지고 내던져질 것이다. 내던져진다는 것은 장사를 지내지 못할 정도로 시체가 많고 그들의 죽음이 결코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음도 찢어지게 아프다는 겁니다. 내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으신 백성이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꼴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육체가 아니신데 어찌 눈물이 흐르겠습니까마는 사람에 비유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밤낮으로 눈물이 흐른다라는 그 정도로 슬프고 애통하면서 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을 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을 벌하시지만 백성은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으로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악을 그렇게 밥 먹듯이 지어가지고 도저히 심판 말고는 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통하며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외면하고 정말 조금만 돌이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텐데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악을 향하여 더 달려간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백성을 위하여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19절에서 주님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우리 치료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에 죄악을 인정하고 우리의 조상의 죄악도 인정합니다. 회개의 첫 단추는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도 죄가 있다고 증거가 인정이 되었는데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면 자꾸 벌이 이렇게 더 강해집니다. 얘는 반성을 안 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참작을 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였고 21절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미워하지 마옵소서.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자, 죄 용서받는 근거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예쁘잖아요.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아니고 주님의 이름, 영광의 보좌, 언약 다 근거가 주님께 있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영광의 보좌 이 근거가 주님께 있고 그래서 이 근거에 빗대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또 22절에는 다시 찬양을 합니다. 이방인의 우상은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비를 내리지도 못하고 지금 왜 비를 내리게 못하고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왜 그러느냐? 지금 기근으로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우상 아니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비를 내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비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도 하고 그치게도 하실 수 있는 이 주인 되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예레미야는 안전하겠지요. 예레미야는 그 심판을 벗어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근거가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걸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극도로 혼란하고 극도로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혼란한 가운데 함께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혼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를 지날 때도 끊임없이 목숨 걸고 기도했고 6.25 전쟁 당시에도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살기 편하고 그때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보다 지금이 더 나은 거 하나도 없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훨씬 지나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 2024년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도 기도했지 않느냐, 그거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의 성도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